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이 아침도 주님을 저희들이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산 제물로 우리는 부족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 산 제물로 우리를 전체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들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인치듯 하시옵소서. 전하느니나 받느니나 다 부족한 종들이오니 말씀의 기록자가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맡기기를 원하여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22절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 23절 자, 함께 읽으십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예루살렘에 무슨 명절이 이르렀어요? 수전절 명절이 이르렀는데 때가 겨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전절은 유대의 종교력으로 9월 25일입니다. 우리가 쓰는 양력으로는 11월에서 12월에 걸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인 거죠. 자, 이 수전절은요, 주보 2면의 설교 메모 안에 보시듯이, 자, 한번 보시죠. 주보 2페이지를 보세요. 거기 보시면요, 수전절, 수리한다는 뜻이죠. 성전을 수리한 기념절기입니다. 기슬루월인데요, 종교력으로는 9월 25일, 양력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겨울입니다. 자, 그다음 보세요. BC 165년, 주전 165년에요. 남한국 유다 지역의 유다의 무슨 가문이라고요? 마카비 가문이 수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왕으로부터 독립을 했어요. 독립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고 정화를 하고 봉헌한 날을 기념하는 명절이 바로 수전절입니다. 그런데 며칠간 지킨다고요? 8일간 지킵니다. 촛불을 켜고 지켜서 무슨 절기라고 부른다고요? 빛의 절기라고 부릅니다. 그럼 왜 촛불을 켜면서 지켰을까요? 왜 촛불을 켰을까요?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솔로몬 왕이나 이 마카비와 같이 유대 민족을 정치적으로 독립시키고 황금 시대를 가져오는 인물이었으니까요. 마카비 시대의 독립을 기억하면서 또 한 번의 정치적 메시아가 와서 유대 땅을 로마 대제국 같은 강대국의 통치에서 독립시키고 솔로몬 왕 때처럼 또다시 황금 시대를 맞을 수 있기를 고대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이런 수전절 명절 기간에 예수님께 이처럼 질문을 하는 거예요. 24절을 보세요. 24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수전절 기간이니까요.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를 특별히 기다리는 기간이니까요. 당신 메시아면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다. 난 내가 메시아라고 이미 말했다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을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아는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것 같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인류를 죄악의 사슬로부터 풀어주시는 대속의 죽음을 죽을 메시아 아니십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아무리 메시아 구세주이심을 말씀하시고
또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내셔도 저희가 깨달아 알지를 못하는 거죠. 아무튼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이심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세주,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세상을 구원하실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자, 26절, 27절 말씀을 보세요. 26절, 27절. 자, 함께 같이 읽으십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에서 첫째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선한 목자에 비유하시고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렇죠.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잘 알아듣습니다. 염소와 양의 차이는요, 염소는 아무리 오래 키워도 주인의 음성을 분간하지 못합니다만 양은 자기 주인의 목소리나 피리 소리를 들으면 주인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떼를 몰고 가는 두 목자가 길에서 만나서 두 목자 양떼가 뒤섞였다고 할지라도 한참 후에 두 목자가 이제 헤어질 때가 돼서 각기 피리를 불면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면 양들은 자기가 따라가야 할 피리 소리가 어느 것인지를 구별해서 따라간답니다. 참 신기하죠. 뒤엉키지 않고요. 중동에 가서 보니까 요즘은 목자들이 피리를 부는 것이 아니고요, 맨 앞에 가는 가장 왕초인 양목에 방울을 달아 놓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제가 이렇게 지난번에 사온 방울을 가져 나왔는데요, 이런 방울을 맨 앞에 가는 양목에 걸어 놓으면 그다음 양들이 이제 피라미드 같이 이렇게 따라갑니다. 그 뒷줄로는 한 두세 마리, 그 뒷줄로 한 대여섯 마리, 이렇게 해서 쫙 이제 서열대로 가요. 그 양들도요. 근데 맨 앞에 가는 양목에 이 방울을 걸어놓고는 목자가 그 한 마리만 데리고 가면 이 방울 소리 듣고 다른 양들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뭐 관광지에서 사서 너무 화려합니다만 실제로는 이렇진 않지요. 큰 건 비싸가지고 조그만 거 사왔습니다. 그냥 이런 거라고만 알아두세요. 우리나라는 소목에 이런 방울을 달지 않습니까? 소목에는 왜 방울을 다는가요? 소목에 왜 방울 다누나요? 풀어놨을 때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단다는데요. 그러니까 소목의 방울하고 양목의 방울은 용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아무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양들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잘 들을 수 있나요?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잘 듣나요? 어떤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헛소리를 듣고는 뭐 오늘 새벽에 전쟁 난다고 그랬대면요. 전 오늘인지 몰랐는데 일부 예배 마치고 우리 목사님들이 오늘 새벽에 몇 시에 전쟁이 난다고 그랬다. 근데 뭐 집까지 팔아가지고 외국으로 갔다고 그래. 이제 어떻게 돌아올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이 성경 말씀을 깨닫는 것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의 뜻을 깊이 깨달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해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너무나 그릇된 주장들이 많은 거예요. 인생의 참된 성공 여부는요, 그 사람이 이 성경 말씀을 얼마나 잘 깨닫느냐, 또한 하나님 뜻을 얼마나 잘 분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27절 중반절에 보니까 나는 그들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나는 그들을 아느니라. 나는 그들을 아느니라.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다 알겠지요. 어디에 있는지 알 뿐만 아니라 자기 양이 지금 배가 고파서 푸른 풀밭으로 인도를 해야 될지,
목이 말라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야 할지 아는 것이죠. 아니면 아픈 양인지 병든 양인지 선한 목자는 다 압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또한 마찬가지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그들을 아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 35절에 보시면요,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모든 형편처지를 그러니까 다 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시는 거죠. 14절 15절 말씀을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보세요. 나는 무슨 목자라고요? 선한 목자라. 왜요? 나는 내 양을 아느니라.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께서 자기 양을 아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아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 예수를 아시는 정도로요. 나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정도로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아시듯이 아신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서로 모르시는 것이 없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양들의 형편처지를 모르시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속속들이 다 아십니까? 시편 139편 다윗은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것을 이 하나님처럼 다 아시는 거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하셨으니까. 이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로요, 27절에 보니까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십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하실까요?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은 다른 가축과 달리 목자가 없이는 살 수 없는 동물입니다. 고양이는 집을 나가면 들고양이가 되죠. 개도 집 나가면 들개가 됩니다. 소야 코를 뚫었으니까 집을 못 나갑니다만 말도 돼지도 집 나가 죽지 않고 다 잘 삽니다. 그러나 양만은 목자를 떠나는 것이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목자 떠난 양은요, 광야에서 길 잃고 헤매다가 굶어 죽거나 맹수의 밥이 되거나 절벽에 떨어져 죽는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하나님 떠난 인생들은 흡사 목자의 일은 양과도 같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뭐 자기들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합니다만 그것은 영적으로는 이미 사망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주님 곁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베드로와 안드레에게요,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날 따르라, 날 따르라. 요한복음 1장에서는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고 또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만 이처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요, 아무든지 그러니까요, 모든 사람이 말이죠, 모든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셨어요. 모든 사람이처럼 예수님을 따를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는 누구든지 말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생들에게 거듭거듭 나를 따르라고 강조를 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모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 따르십시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과거에는 비록 주님을 혹시라도 따르지 않았다고 하실지라도 이제부터라도 따르시기 바랍니다. 저는 1975년 6월 23일 이전에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던 사람입니다. 대학 2학년 때죠. 그 이전은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따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난 금요 철야 시간에도 과거의 제 모습을 간증을 했었습니다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삶은 정말 고달픈 삶이더라고요. 그러다 길 잃은 양처럼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겠더라고요. 모든 것이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거죠. 인간이 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믿고 따르지 않는 삶은요, 사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는 삶도 쉽지 않은 삶입니다만 그거에 비할 바 없이 더 힘들고 고달프고 허망한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유리방황하는 인생들에게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와 같다고 할지라도 그 죄악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양된 우리는 그저 이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면 이 허무한 세상에서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죽음이 왔는데요, 죄 때문에 죽음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믿으시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잘 따르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네 번째로 양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뭘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신다고요. 28절을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뭘 준다고요?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9절 말씀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뭘 확신할 수 있다고요? 나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셨으니까요.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셨으니까요.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고요,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거에 죽어봐야 알지 구원을 받을지 어떻게 하느냐고 그럽니다. 죽어봐야 한다고. 그렇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지금 이 순간에도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요한일서 5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신약성경 393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십니다. 자, 함께 읽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사도 요한이요, 요한일서 편지를 왜 썼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뭐가 있음을 알게 하려고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요. 그러고 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도 영생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네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분이 계세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구원에 확신이 없으면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 받지 못합니까? 구원에 확신이 없으면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구원에 확신이 없어도 구원 받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받는 거예요. 믿으면. 근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걸 쓴다.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뭘 더 확신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구원을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영생을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도 영생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네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썼다니까요. 자, 이제 또 다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답해 보세요. 그러면요, 사도 요한이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언제 배웠습니까? 언제 배웠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오늘 본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셨잖아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다고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셨으니까요. 사도 요한이 확신에 차서 이 말씀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심으로,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심으로 한 번도 빠짐없이 구원을 확신하는 자리로 나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증거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천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우리의 영혼인데요. 지난주에는 저희 계산교회 와서 가장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중엔 6분이나 우리 곁을 떠나셨어요. 6분. 지난주에는 전인옥 권사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한 줌의 죄로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허무한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요. 영원한 세계가 있고 내가 분명히 그곳에 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요, 그가 누구든 간에 얼굴빛이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집니다.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이 찾아올 것입니다. 삶의 의욕이 넘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아무쪼록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잘 따르셨어요. 언제나 주님과 함께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서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길 잃은 양과도 같던 저희들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늘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주께서 나를 인도하신다고 고백하는 이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소원하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하나님 뜻을 분별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주님 따라가는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일평생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문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주님만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